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합니다.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택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얻어진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회는 매 순간 이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선택들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 인생의 전체를 바꿀 만한 아주 중요하고 큰 선택이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든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택에 꼭 믿음이 정확하게 작용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경험으로 남겨진 지식으로 선택을 이어갈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감정도 올바른 믿음을 향해 있다면 좋은 선택으로 물론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채 경험과 지식, 감정만으로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릇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성장은 나사렛에서 했고 지금은 가버나움에 집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기대하던 메시아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자신들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러한 신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볼 때 예수는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유대 사회가 기대하는 그러한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경험도, 지식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도 어느 것도 예수를 향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 엄청난 힘을 실현해서 엄청난 성공,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신을 기대했는데 예수께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떠한 연합의 말씀, 함께 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은 메시아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메시아가 이루는 승리의 콩고물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그가 하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이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 선진들의 신앙 방식을 습관적으로 이어오고 있었고 그것을 절대적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며 점점 더 그들의 생각 가운데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와 같은 메시아는 그들의 경험과 지식, 감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받은 영향이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로막아 제대로 된 신앙을 시작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남겨져 있는 잘못된 문화와 풍습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가버나움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한 유대인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얼마나 순결하게 또 얼마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좌우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에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순결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결한 믿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라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로 영접할 수 있고 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아름다운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경험, 지식, 감정 등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로 인하여서 근거된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순결하게, 더 진실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제 훈련 중에 있는 우리 부대 용사들을 위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우리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 그리고 이 교회들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와 군종병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 놓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 생각 가운데 주님,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굳어져 있고 또한 채워져 있었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 안에 젖어든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에 반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들 혹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주님 반하고 있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주님, 이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공을 쌓아왔던지 어떤 노력을 더하였든지 주님, 그것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선택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으로 이 선택의 일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선택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선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아버지여, 1년간의 이 복무 기간 동안 주님, 많은 일들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힘든 훈련들도 있고 또한 뜻하지 않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모든 상황과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주님, 또한 아버지와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여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모든 용사들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전하여 준 위대한 이 복음이 우리 살아가는 용사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대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여,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 주님께서 아버지여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만져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교회에 세우신 이 목회자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여 주의 종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귀한 치유의 손으로서 모든 용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군종병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또한 아버지의 은혜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수고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기를 믿고 구하옵나이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